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이 트기 전 새벽은 만나를 받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하늘과 교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정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라 절기를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를 수는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자신이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이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상대국의 신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도 수많은 신이 있기에 다양한 신과 다양한 예배의 형식이 존재함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신교의 전통을 지닌 민족답게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른 민족의 신들과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는 관대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인색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선과 악의 대쟁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간의 명운을 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변방에서 이주해온 소수 민족이었고 지금은 노예계층으로 전락하여 온갖 힘든 국가적 사업의 노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엔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언제 어떻게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킬지 모르기에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함으로 민족의 번창함을 막으려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려면 노역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했던 말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애굽에서의 대쟁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왠지 불필요한 소모전에 끼는 것이라 여겨진다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섬기던 아니던 간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과 마음 밖에서는 갈등과 번민과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 수도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그 결과가 승리임을 보여주며 함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설 것을 다짐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